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귀 있는 자마다 듣게 하시고 눈이 있는 자마다 보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놀라운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큰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후 10시에 밤 10시에 기도회 하던 것 제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수술에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김원숙 선생님 어머님 좀 어떠세요? 너무 힘드시대요. 네?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위 사람 진짜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 말을 안 듣고 짜증을 자꾸 내셔. 그렇죠. 누워 계시니까 짜증나시고. 움직이시면 안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근데 맞아요. 누워 있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서 하는 분도 힘드시고 머리 뿌리시고. 그래서 내일부터 10시에서 한 10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미리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 어린 양 같고
지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점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특별하게 성경 지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글을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참 황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황당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잘 들립니까? 네. 예, 다행이에요. 그 코로나 격리 기간은 끝났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뭐 벗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싶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참 황당했어요. 머리가 좀 아프고 이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희미하게 두 줄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나 싶어서 또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또 해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키트를 바꿔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또 한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선명하게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이거 코로나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연락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누구를 만났다든가 뭘 어떻게 했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데 가서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코로나라 그러니까 황당하죠. 난 누구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막 하기는 하지만 더구나 예배도 못 드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여튼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수술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또 암검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암검사를 하고 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놓았는데 요번에는 하니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또 코로나가 걸리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슨 경고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당장 나를 어떻게 해코지 뭐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들부들 이렇게 떠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뭘 우리가 뭐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너 잘못하는구나 이러면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거기 놓아두셨을까? 괜히 그 사람들 헷갈리게 말이에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탁 지켜보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너 잘못했지 하면서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선악과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거기 심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려고 테스트하려고 심어 놓으신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어요. 그것도 왜 거기 심어 놨는지, 생명나무 실과 있어서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심어 놓으신 것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지 잘 안 듣는지 그런 거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분이지 우리를 막 시험하고 때리려고 하시는 분 아니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계시록도 그거거든요. 당시는 어떤가 하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셨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단지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체포되고 붙잡혀 가서 강제 노동도 당하고 어때는 노예선도 타고 안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인데, 그런 시절에 요한계시록 왜 사도 요한이 왜 그런 걸 썼느냐?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려고요. 괜찮다.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 그 얘기 하시려고 요한계시록 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장 이렇게요. 13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본론은 뭐 이미 들어왔는데 정말 계시록을 읽는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뭐 어떤 게 나와요? 짐승이 나오고 그다음 666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막 천년왕국이 나오고 마곡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때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보려고 그러면 지중해 쪽으로 한참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금도 얘기했는데 어떤 걸 바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사해 그 바다예요? 아니, 그 호수예요. 그런 것을 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그것도 와 워낙에 크니까 이게 바다다 이런 생각하고 그걸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바다라는 게 아닌 줄은 아는데 너무 크니까 이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바다 아니죠. 바다 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상상만 하니까 바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바다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떤 것들이 산다? 리워야단 같은 거. 우리말로 하면은 뭐 큰 용이나 이런 것들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바다 무서운데 그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가 무서운데 그 무서운 데서 짐승이 올라오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 놈인 거예요. 엄청 무서운 놈인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뿔은 뭔가 하면은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소는 뭘로 싸우는가 하면 뿔로 들이받아요. 염소도 뿔로 들이받아요. 뿔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뿔은 능력이에요. 근데 뿔이 몇 개? 10개. 오,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요즘 게임하면 능력치 있잖아요. 능력치 10개나 되면 엄청 큰 놈이에요. 그런 놈.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혜예요. 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똑똑한 놈이에요. 이 짐승이 엄청 무서운 놈인데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 이런 놈이에요. 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자,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자 보십시오. 끝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뭐예요?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렇잖아도 뿔이 10개나 돼가지고 힘이 세고 머리가 7개나 돼가지고 똑똑한데 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 사탄의 능력하고 보좌, 권세 그놈한테 짐승한테 다 주었어요. 에어컨을 2개 다 껐어요. 아니요 됐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제 선풍기 켜놨으니까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자, 이 짐승한테 그렇잖아도 똑똑하고 힘이 센 이 짐승한테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다 부어줬어요. 자기의 권세도 다 주어주고 보좌, 자기 보좌도 그놈한테 다 준 거예요. 엄청나게 더 커진 거예요. 아주 능력 있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생기고 폼도 나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또 누구 같은 놈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이름난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이 보면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딱 이런 거 보면은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을 보면은 다니엘이 구약 그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꿈에 환상을 보는데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주보에 있는데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에 이걸 어떤 짐승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3절에 보시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3절 보시죠.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 4개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다음에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셋째는 보면은 표범과 같습니다. 표범과 같아요. 그래서 또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던 그 짐승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다니엘에서는 4마리 짐승이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 다 합쳤는 한 마리 짐승이에요. 이 한 놈이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사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곰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표범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놈은 어떤 거냐면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해요. 7절에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짐승이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해요. 이런 것들이 이 강한 이런 놈이 어떠냐? 오늘 읽은 6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짐승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짐승이 뭐냐? 짐승이 앞으로 나타날 네 나라들. 네 나라가 뭐냐?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페르시아고, 하나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는 나라는 로마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결국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누가 핍박을 하냐? 로마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뭐냐? 짐승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힘도 세고 능력이 있고 막 이런데 이 짐승이 뭐냐? 로마라는 얘기예요. 로마가 이 믿는 사람들을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가고 노예선도 태우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야단을 기기는데 지금 거기서 야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옛날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뿔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10절에 이런 판국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거자. 죽을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에요. 그 당시에 함부로 야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로마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니까 짐승이 첫째 짐승이 어떻고 둘째 짐승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뱀이 어떻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으면은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이런 것 같지만 이거 뭐 이렇게 잘 읽으면은 여기 비밀이 있어서 이걸 잘 읽으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여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 비밀이 있어서 이걸 잘하면은 뭘로 해서 뭘 찾을 수가 있고 뭘 어떻게 하면은 잘 피해 나갈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가짜예요. 그런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보시면은 둘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둘째 짐승은 어떤 거? 자, 11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따라서 올라오는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양 아주 그 양 순진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요. 얍삽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그렇지만 조그마한 뿔이 2개 있어요. 요놈도 능력이 있어요. 용처럼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을 막 사람들이 우르르 보게 만듭니다. 첫째 짐승을 막 띄워요. 띄워가지고 첫째 짐승을 띄우면서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숭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뭘 하느냐? 자기는 그 안에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거죠. 실제 실속은 이 둘째 놈이 다 감당하는 거죠. 다 찾아 먹어요. 이런 것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로마가 있는데 로마라는 큰 덩어리 엄청나게 로마는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 온 세상을 그때 다 잡아먹었어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나라인데
그 로마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냐?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 그러니까 이 큰 조직에 가장 중앙에 앉아 있는 놈이 둘째 짐승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둘째 짐승. 요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걸 뭐라고 하냐?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세력의 중심에 앉아 있는 녀석. 그게 666이에요. 666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해요. 우선은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우리 그거 다 알죠? 7이라는 건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 플러스 4. 온 세상 천지, 성부, 성자, 성령 다 해서 3 플러스 4, 7.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의 하나 모질에는 6이 뭐냐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이 나쁜 숫자예요. 그게 인간의 수고, 이게 짐승의 수입니다. 그래서 6이에요. 근데 6을 3개나 합쳐놨으니까 또라이 중에 또라이,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을 666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놈이 누구냐? 로마인데 로마에서 가장 중심 세력에 딱 중앙에 앉아있는 놈이 누굴까? 네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로예요. 네로가 딱 해서 나쁜 짓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라는 사람의 철자를 히브리 라틴어가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놨을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전부 다 숫자마다 문자마다 값이 있어요. 알레포 같으면 1000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1, 어떤 데는 어떤 글자는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근데 네로라는 철자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숫자로 읽으면 얼마가 되나요? 666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야, 요 놈이 네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을 잘 봐라. 이놈 잘 봐라. 너 지혜 있는 사람은 자, 이 숫자를 잘 보면은 18절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네로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해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그때 당시에 네로라는 숫자를 딱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는 알겠지만 숫자가 666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단체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든 간에 그 사람은 666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아주 비방하는 방송국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이 방송국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 요즘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언론을 잡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 엄청나게 세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 요즘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갑니다. 똑똑한 사람이라야 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게 뭐냐? 첫째 짐승입니다. 이런 게 첫째 짐승이고요. 그 방송국 안에 아주 핵심 포인트에 앉아 있는 사람,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편집국장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666이라고.
뭔가 조직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의 중심 세력에 앉아 있는 사람이 666이에요.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할 때 이스라엘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중심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은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냐? 아합이었죠. 아합. 아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아합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아합이 있을 때 이스라엘 엄청 세력이 컸었습니다.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한테, 조그마한 나라한테 와서 조공을 다 바칠 정도로 그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간에 중심 세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첫째 짐승은 누구일 거냐? 이스라엘 수도 있고 아합이라는 임금이 첫째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그럼 누구냐? 이세벨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앙에 한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게 666이에요.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막 얼마나 그대로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이기고 나가자. 로마의 중심 세력은 네로니까 네로를 조심하고 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666 이러면서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릴 뿐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무슨 비밀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길을 쫙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을 쫙 찾아보면 여기서 먼저 살 길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편하지 않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13장 전체를 가지고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죠. 어려울 때도 많죠.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어려울 때에.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요한만큼 그렇게 어렵겠습니다. 요한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잡혀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할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참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이런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